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누리십니까? 복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설명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며, 주로 인해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으며,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께서 유대 각처에서 몰려든 병든 자를 치유하신 후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여기서 20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에 주목해 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병행 구절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마태는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이 열렸으니 떡으로만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에 주목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고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심히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시며 다시 보셨음을 유심히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respect, 보십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십니다. 즉 천국과 시간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늘을 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전에 그들의 생각을 돌아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비 동작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의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디테일은 과감히 생략하는 누가의 글쓰기에 이 동작이 들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형편과 생각과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시며 땅 위에 익숙한 것과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눈을 들어 살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와 가족의 형편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께서 다시 돌아보신 제자들의 생각과 가르치고자 하는 새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천국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진정한 복의 개념입니다.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주목해 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리스트는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응하는 평지수훈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들의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 가치관은 동일합니다. 먼저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 프토코스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아나브는 압제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가난으로 인해 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관점에서 그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할 일만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들은 영육간의 고난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해져 모든 소망을 오직 하늘에만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곧 그들의 것이며 말씀과 은혜로 배부르게 될 것이며 평안의 웃음을 웃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한 자가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과 쓴 뿌리의 울타리가 남아있는 한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굽은 마음을 두르고 있는 영혼의 울타리까지 사라질 정도로 낮아진 심령, 주님만 바라보는 기경된 심령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어떤 고난으로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궁핍과 애통과 핍박으로 인해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그 상황이 곧 팔복의 시작임을 믿습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들에 이어 화 있는 자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이른바 복 있는 자로 여김받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서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을 일만 쌓여있고 세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화 있다 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 역시 이 땅 위에서 이미 누린 것이 많아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다 하십니다. 땅에서 배부르고 기뻐한 그들이 하늘에서 줄이고 애통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으며 칭송받는 자들에게 왜 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이 편안하고 배부르면 영은 절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신이 편하고 세상 기쁨과 명성 권력이 내 손에 있으면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말씀이 잔소리로만 들려 온몸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갈급함 없는 영혼은 화 있는 영혼일 뿐입니다. 회개의 눈물 없는 예배, 갈급함 없는 찬양, 생색내는 구제, 순종 없는 제사는 모두 주께서 토해내실 가인의 제사일 뿐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로 마음이 부유해지셨습니까? 잠시의 평안으로 내 주의가 안 보이고 애통의 눈물이 마르셨습니까? 인기와 아첨에 취해 미움과 핍박은 이제 낯선 단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화임을 인식하십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후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육 과정은 가치관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성공과 번창의 복타령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저 화 있는 자들의 꽹과리 소리라 하십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심령이 낮아져 주님만 사모하는 상태라 하십니다. 복은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싶어하는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라 하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땅 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만 쫓았던 인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으며 노심초사했던 인생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아 분노하였고 저주했던 인생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환경만 보며 이건 아니라고 원망했던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어 굽은 저의 심령을
두르고 있는 죄의 울타리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만 바라보았던 저의 시선이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